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고 이혜정 권사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혜정 권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 곁에 보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63해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그분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 많은 아내로, 자애로운 어머니와 우애에 있는 자매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을 나누는 이웃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미소를 잃지 않고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반듯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으로 떠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을 당신의 영원하신 집에 맞아 희락과 평화와 안식 가운데에 있게 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분을 잃은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아픔과 슬픔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분이 사랑 많은 아내였기에 홀로 된 남편의 가슴에 너무나 큰 아픔이 있고, 그분이 자애 넘치는 어머니와 할머니였기에 남겨진 자녀손들의 마음이 매우 슬프며, 또 그분이 믿음과 정을 나누는 귀한 이웃이었기에 그분이 남기신 빈자리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특별히 이용재 장로님과 두 아드님의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결단코 죽은 자 가운데서 권사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다 달린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찬송하며 권사님과 다시 만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혜정 권사와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굳게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조문객들을 보니까 더욱더 그것이 깊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이혜정 권사님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꼭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혜정 권사님은 거기에 맞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물론이었겠지만 제가 우리 이혜정 권사님을 경험하는 공간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제가 참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러냄이 없었습니다. 내가 장로의 아내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 교회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누구인데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으셨고, 한 번도 교회에서 누구와 갈등을 빚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웃으시고 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또 가능하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분입니다. 자기도 드러내고 자기 자랑도 하고 좀 뭐 교회 오래 다녔으면 목사한테 큰 소리도 한번 치고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권위도 잡고 그러셔야지만 오늘 우리 세상에서 그분을 다 저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어. 저분은 참 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결코 우리 권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 친한 사이인데 그렇게 지금 장례식 드리느라고 예배 드리느라고 못 만나게 하니까 우리 어린 자매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 표시가 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표시나는 그런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 바로 우리 마음은 똑같았던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자기를 내세우고 억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던 그런 삶을 사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던 겁니다. 우리가 좀 밝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더 하자면 오늘 우리 주보 오늘 순서지 보면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이 다 이 목사님들입니다. 보통 이 정도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으려면 그분이 막 이 교단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뭐 굉장히 어떤 파워풀한 그런 분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장례 집전을 여러 번 해보면 정말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혜정 목사님을 설명하는 건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2년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우리 그 주보의 양력에 보면 권사님이 발병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발병이라기보다는 병을 이제 인지한 그 날짜가 나와 있죠. 바로 그 즈음에 교회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그 즈음에 이제 권사님의 친구분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친구분들이 매주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제 방에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놀라셨죠? 갑자기 제 친구들도 막 오고 하시는 말씀이 저 폐암이래요. 듣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권사님의 연세가 아주 젊으시고 물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암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병이 나이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듣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권사님은 덤덤하게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정리할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 순간 누구보다도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 죽음을 선고받은 순간에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아직 젊은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요? 내가 뭘 잘못했지요? 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권사님이 삶을 살아온 방식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나에게 세상을 이기는 전투 기술을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사울의 무리들을 다 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마치 어떤 개선 장군, 승리의 장군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고백이지만 다윗이 말했던 전쟁의 기술, 다윗이 말했던 승리의 기술, 그것은 어쩌면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른 기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다윗과 적대해서 굉장히 나빴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은 그렇게 나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사울, 즉 소울이 많은 겁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이 누가 그
그런 이름을 따라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회심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굉장히 전투에도 능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기억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통에만 있다 보니까 사울은 아주 그냥 다윗의 적대한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만요. 실제로 사울은 그렇게 무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전쟁도 잘했습니다. 영토도 많이 넓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다윗이 거기서 싸울 때 그가 터득했던 하나님이 주신 기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였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세상을 사는 기술에서 사울과 같은 기술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막 영토를 늘리듯이 막 물질욕에 가득 차서 재산을 막 늘리는 욕심을 있었던 분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치우쳤던 분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싸움의 기술로 보면, 전쟁의 기술로 보면, 승리의 기술로 보면 이분은 무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사실은 그 방법이야말로 인생을 정말 이기는 방법이었고 그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지쳐있고 승리를 목말라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준 승리의 방법이고 존재 확인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권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 이기는 진정한 승리의 기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이분이 책의 제목이 오늘 제가 그분의 책 제목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 이분은 세상으로 따지자면 인도계의 우리 미국 이민자인데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만 해도 스탠포드를 거쳐서 모든 학교를 다 거쳐가지고 결국 아주 유명한 신경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레지던트를 겪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전문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경외과 그런 학술지에 자기의 논문이 실리고 각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대에서 이 사람을 미리부터 레지던트 과정만 끝나면 교수로 모셔가려고 모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30대 중반의 나이에 청천벽력과 같은 우리 권사님과 똑같은 그런 폐암의 진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는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성공과 승리의 길을 달려오느라고 잠시 잊고 있었던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기가 곧 죽을 거지만 새로운 생명을 보기 위하여 아내와 같이 합의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또 탄생시키고 30대 후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왜 이 책 제목을 줬을까요? 숨결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세상에 도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 젊은 신경정신과 의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개별적 삶, 숨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죽으면 끝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숨결은 내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 하나의 숨결이지만 하나의 목숨이지만 하나의 생명이지만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의 생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실 때 불던 그 바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의지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그 속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결은 바람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권사님의 그 개별적인 숨결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지근거리에서 함께 웃으며 함께 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분의 숨결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바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중에 바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 욕망 때문에 세상 경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권사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교우들, 그리고 함께한 조문객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숨결,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소중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개별 숨결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첨단의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숨결이 끝났을 때 이 숨결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 바람에 함께 조화될 수 있는 숨결인 것인지, 그래서 늘 세상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느낄 수 있는 바람인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추모를 통해서, 회고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바람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개별 목숨, 개별 숨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이 부는 그 바람 속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고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바로 숨결이 바람되는 그런 인생의 본을 우리들 모두에게 남겨주고 떠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권사님의 생을 기억하면서 숨결이 바람되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